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로 3절 말씀, 레위기 2장 1절로 3절 말씀, 구약성경 14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함께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대변호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는 사모함을 매마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배 본질을 깨닫고 그 예배 본질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 정하신 질서에 합당하게 그 역할에 합당하게 그 사명에 합당하게 서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시사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에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배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 회복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이렇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여 축복합니다. 이 새벽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죠. 자, 레위기는 어떠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계속해서 이번 주간은 아마 다음 주까지 나올 것 같은데, 자, 레위기는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즉 예배에 질서,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도. 즉 그래서 항상 드린 말씀이죠. 기준이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요구되어지는 제사법과 또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선민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들, 이건 우리 뭐라 말씀드렸죠? 성결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던 약 1년의 기간 중에 성막이 세워진 후에 가나안을 향한 본격적인 행국을 시작하기 전까지 약 몇 달이요? 한 달. 이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 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하십니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제일 사단이 무엇을 방해하냐? 예배를 방해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은혜를 못 받게 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가게 하는 이유가 이 앞에 놓여질 영적 전쟁 가운데 실패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지금 레위기는 어느 말씀 앞에 놓여진 거죠? 민수기. 자, 민수기부터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신명기 이후에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죠. 즉 지가 하나님께서 전쟁 전에 무엇의 회복을 원하신다? 예배의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미 광야에서 출애굽기에서 이들은 이미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가나안을 향한 본격적인 행군 이전에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태도이고,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에 대한 개념이 잡혔다 안 잡혔다? 제대로 잡히지가 않았던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기 멋대로 마음가짐을 갖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따르려고 하고는 시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은 누구의 전쟁?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책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룩 외에는 없습니다. 자, 진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단순히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걸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세상과 구별된 당신의 군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직장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군대. 그래서 예배는 뭐가 있다? 공동체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배는 공동체성이 있고 공동체의 회복도 같이 들어있으며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역할에 합당하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증명해 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올바른 제사를 통해 세상과 구별된 당신의 소유, 그리고 거룩한 군대이자 제사장 나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제사법과 성결법.
즉 예배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냥 나 하나 잘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탈바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레위기를 구조적으로 보면 먼저 1장부터 17장까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래서 여기에는 5대 제사법이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 5대 제사법.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5대 제사법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각종 정결법과 대속제일 규례 등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성결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순한 제사법이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이 고람되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지 그것이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고운 가루의 소재. 벌써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오래 같이 계시다 보니까 저는 중요한 거에 뭘 두죠? 액센트를 두죠. 어디에 액센트 뒀습니까? 고운 가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소재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과 제일 밀접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의 소재를 드리는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소재가 무엇입니까? 소재. 소재란 고운 가루 자체나 이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소재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예요. 그래서 다른 4가지 제사,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하고는 현격하게 구별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소재가 5대 제사 안에 들어가니까 그 자체로 드릴 수 있는 독립적인 제사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는 반드시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야만 하는 제사입니다. 예,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야만 하는 제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 자체는 피 없는 제사이지만 피제사와 함께 드려진다는 점에서 소재 역시도 피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상 이 4번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뒤에 나와요. 이 4번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왜 중요하고, 자, 제가 왜 일터 선교에 대한 이렇게 어떤 논문이라든지 이런 설교를 하는지 바로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4번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소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변함없는 충성을 드리겠다는 맹세의식입니다. 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거룩한 삶을 살며 변함없는 충성을 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소재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뭐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거룩한 삶. 삶 속에서 충성을 드리겠다는 결단. 자, 이 소재가 지금 어디에 포커스가 있다고요? 거룩한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난히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거룩한 삶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소재는 여러분들의 삶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내 삶에서 중요하는지, 그리고 하나의 뜻이 이렇게 분산돼서 뭐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직장 따로가 아니라 왜 하나로 귀결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소재예요. 그리고 그걸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맨 마지막에 어떤 의식이라고요? 맹세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 나의 여건과 상관이 없어요. 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 앞에서 예물을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의 의식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새김이시면서 먼저 오늘 보면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한다면 가장 곱고 순전한 곡식가루를 준비해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향기로운 유향을 올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선포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벌써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로 보이십니까? 누구든지겠죠. 정확히 이 표현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지금
길게 보이죠? 그냥 봐도 길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네페시 키 타크리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알 건 네페시 타크리브 정도가 되겠는데, 네페시 키 타크리브. 자, 여기서 네페시는 단순한, 그러니까 벌써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라는 건 알겠죠? 네페시 키 타크리브. 그래서 여기서 네페시는 단순히 한 영혼,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 인격, 곧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키는 만약에 무엇 하면 이란 뜻이고요. 타크리브는 그가 가까이 가서 드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누구든지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누구든지가 아니라 한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 예물을 드릴 때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불특정적인 표현,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제사가, 예배가 모든 개인에게 열려 있다라는 보편성을 보여주고자 한 표현이 바로 이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 드리면 되지.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1조 있잖아요. 11조. 그냥 단순히 내가 노동한 만큼 그만큼 내가 드리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누가 드릴 수 있다고요? 보편성이니까 모두 다 드릴 수 있고, 정확히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드리거나 내 계산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전체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특정 인물만이 아니라 모두 다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소제는 여러분들의 삶,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백하실까요? 나의 노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11조는 새 전으로 드려야 됩니까? 새 후로 드려야 됩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소제입니다. 자, 왜요? 소제 자체가 뭐라고요? 삶의 모든 영역, 나 자신 전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일상의 삶, 일터 있잖아요. 이거를 전체를 드려주는 것이 사실은 이 소제라는 거예요. 즉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죠? 수고한 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미를 제일 잘 녹이고 있는 게 소제입니다. 수고한 대로. 그래서 근데 그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수고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감사,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제는 무엇이다? 사실은 자기 자신 전체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모두 다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에서, 나의 노동에서 예수를 봐야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 보지 않으셨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데서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까지 가셨습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신과 동시에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전인격적이며 삶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를 단순히 영적인 활동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나의 일상과 분리된 영역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즉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제한적으로 마음을 닫거나 생각을 닫거나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삶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냐? 하나님, 내 삶에 제한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아니, 일부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만 요만큼만 역사하면 됩니다라고 고백한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삶 전체가 돼야 되고, 내가 정말 은혜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나의 여건과 마음과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배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 전체의 흐름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며, 예배가 빠진 삶은 의미가 없고 삶이 빠진 예배 또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금요 철야가 딱 끝나자마자 한 우리 권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금초를 잘 나오시다가 빠진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놀란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예배를 빠진 거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신 거죠. 자기가 너무 놀랬다고, 회개한다고 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몇 번이라도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분은 지금 삶과 예배가 분리됐습니까? 이어진 겁니까? 이어져서 생각한 거죠. 아무리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뭘 우선시했죠? 예배를 우선시했죠. 그런 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왜 우리가 때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하면 새벽 기도 드렸습니다. 저녁에 수요나 금요 예배가 있어요. 자, 무슨 말씀 드릴지 벌써 감이 오시죠? 자, 둘 다 드려야 됩니까? 하나만 드려도 됩니까?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이 있죠. 예, 있어요. 그래도 하나 드렸으니까. 근데 또 일상이 바빠요. 그 권사님처럼 일상이 바빠요. 그러면 시험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들 수 있어요. 그때 빨리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빨리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걸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새벽에 드렸으니까 저녁에 안 드려도 되겠지, 이것도 아니고. 그건 벌써 계산입니다. 오늘 나와요, 그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소재는 뭐와 관련돼 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 한 번 더요. 나의 노동. 예,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계산하지 않고 은혜를 주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럼 나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 권사님처럼 아, 진짜 이걸 빠진 것이 문제다, 또는 이것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중하느라 예배를 뒤처진 것이,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와 아예 계산하는 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예배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예배 가운데 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현된 소재가 갖는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재는 히브리어로 미느하라고 합니다. 미느하. 이것도 발음에 따라서 민하 또는 미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래 선물, 예물, 헌물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상황에 따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미가 다른다는 겁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선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보시면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죠. 그게 바로 미나입니다. 자, 그럴 때 사용되는데, 오늘 레위기 2장에서처럼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즉 제의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가 무엇이냐? 결국은 곡식으로 만든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곡식으로 만든 제물이라는 뜻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물 정도, 헌물 정도가 아니라 제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소재의 정확히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왜 하필이면 곡식으로 만든 제물이니까 뭐 곡제 뭐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한국어 성경에서는 소재라고 번역한 것입니까? 이거는 한자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자 의미를 살펴보면 꾸밈 없는 소 또는 순수한 소, 또 놀랍게 뭐가 있어요? 피 없는 소라는 소자와 제사 제자를 사용해가지고 피 없이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어 원어에 있는 미나의 의미를 매우 잘 잡은 거죠. 자, 이것은 번제와의 차이를 통해서 매우 명확해집니다. 이걸 기억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명확해져요. 번제는 동물 제사로서 무엇이 있죠?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는 곡식 제사로서 고백하실게요. 피 흘림이 없는 대신에 땀을 흘리는, 그래서 적당하게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적당하게 하는 걸 싫어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근데 여기에 더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예배까지 내가 내어드리는 거는 할렐루야인 거죠. 그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건데, 상달될 때 하나님은 뭘 받기로 원한다? 헌신을 받기로 원한다. 근데 헌신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과 인내와 겸손이 담겨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직장에서 힘들게 일을 해요. 지쳐요. 예배 나올 때 힘드니까 안 힘드니까? 힘들죠. 그게 때로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것처럼 그런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흘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그 힘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뭐가 되고 있죠? 소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즉 상급을 매분 몇 초 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계산한 만큼만 받길 원하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새벽재단 나올 때 제가 오늘 일부러 차 안에서 얘기를 안 했어요. 한 분이 어제 너무 하필 고됐던 거예요. 타신 분 중에 한 분이. 하필이면 어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뜨니까 25분인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되죠. 갈등이 되죠. 그분이 차를 딱 타는데 인사조차 못할 정도로 허겁지겁 뛰어왔어요. 제 마음속으로 뭐합니까? 이분이 소재를 드렸습니다. 허걱허걱 대는 그 이분이 소재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간 내내 나오고 계실까요? 안 나오고 계실까요? 내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지치죠. 그게 소재예요. 얼마나 축복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놀래서 뛰어내려오는 그 땀방울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소재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제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오늘은 좀 자고 그러고서 이 시간 자고 그냥 일하고 내일 가면 되지라고 한순간 거래가 돼버립니다. 한순간 거래. 근데 그분은 그 순종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상급, 만금보다 귀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예,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설교 때 들어야지 감동이 크죠. 예. 그래서 그냥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어제 한 분이 늦게 막 허겁지겁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그분이 지금 소재를 드리면서 왔습니다. 예, 늦냐 안 늦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환경과 여건을 다 알고 계세요. 땀방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재의 재물인 곡식은 어떤 물질이 아니죠. 지금 뭔지 벌써 느낌이 오시죠? 고백하실까요? 곡식은 땀입니다. 그거예요. 내가 많이 드릴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땀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소재의 재물인 곡식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애와 충성의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바쁘고 괴로워도 허겁지겁 그 순간에 갈등할 만한 순간이 있어도 갈등하지 않고 그냥 두말 없이 뛰어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받은 거예요? 나를 너가 존경했구나. 나에게 감사의 표현에서 우선순위를 두었구나. 그래서 그 땀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곡식, 삶의 모든 공급을 기억하며. 그러면 아까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공급입니까? 소모입니까? 사실 소모잖아요. 근데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걸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늘 끝에 왔으니 당신께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 이와 비슷한 말씀,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것뿐이에요. 내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순간 온전한 소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앞에 한 번만 다시 그 말씀 보여주시면 지금 내 건데 아니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게 소재의 재물인 곡식이 어떤 의미라고요?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우선순위를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차이가 생긴다고. 마음에서부터 갈등하지 않고 뛰어오는 거. 아니 설령 갈등했더라도 그 발걸음을 나아오는 거.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또 이 말씀 드렸다고 아 약간 늦게 가면 축복받는구나. 약간 그 걸쳐서 땀 흘리면서 가면 목사님 아 그게 아니고 예 마음이라니까요. 왜요? 모든 것이 주님께 왔으니 내가 받은 거 주께 드리는 건데 거기에 모두 포함이다. 땀, 시간, 열정, 우선순위. 그런데 좋아요. 그럼 그렇게 드리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나오는 게 곡식을 어떻게 드립니까? 고운 가루로 드리죠. 그럼 왜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번제 드릴 때 기억하십니까? 뭐부터 하죠? 예, 아마 우리 성도들만큼 각을 기억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각을 뜨고 또 뭐 했죠? 어제 기억나시는 거? 머리와 기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베어내고
그러니까 즉 드리기 전에 뭐 하는 거죠? 해체 작업을 하죠. 아주 산산조각을 내죠. 해체 작업.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진짜 혐오스러울 정도로 해체 작업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곡식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해체 작업. 해체 작업하는 거예요. 곡식도 마찬가지로 해체 작업을 하듯이 가루를 빻아서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운 가루는 히브리어로 솔레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곱게 빻고 정제된 최고급 밀가루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장 좋은 최상의 것, 가장 순수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운 가루로 빻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최상의 순전함이고 가장 정성스럽게 준비한 최상의 헌신을 의미하며 더불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도 순결한 성품을 예표하는 게 고운 가루입니다. 즉 내가 나아오는데 자 이제 아까 그분은 왜 칭찬했는지 알겠죠? 아무 생각 않고 그냥 뛰어나오셨어요. 계산했다 안 했다? 계산하지 않고 뛰어온 거예요. 무조건. 아, 내가 무조건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은혜 받아야지. 예, 그게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래하지 않은 겁니다. 아, 보여주세요, 계속. 오늘 저 얼굴 안 보여줘도 돼요. 예, 레이기 때는 제 얼굴 안 보여줘도 됩니다. 예, 내용 숙지가 더 중요해요, 지금. 그냥 최상의 순전함.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 좋아요. 그러면 그 집사님 씻지 않고 왔을까요? 씻고 왔을까요? 네, 씻고 왔어요. 최소한도로 씻고 준비하고 오는 최상의 헌신.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도 순결한 성품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곡식을 한 번 빻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빻아서 가장 곱고 가장 부드러운 가루로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리 과정이 아닙니다. 고백하실까요? 철저한 정제와 준비의 과정. 철저하게 정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목회를 이제 벌써 몇 년이에요.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그러면 저 나름의 설교가 입에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탈고 몇 번 하죠, 보통? 탈고 한 15에서 17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쓰기 전에 설교 합니까? 안 합니까? 늘 항상 가정 예배로 하죠. 왜죠? 그게 마음가짐입니다.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라 철저한 준비 과정. 그러니까 레이기를 알면 예배 드리기 전에 나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왜 내가 예배 때 은혜를 못 받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은혜가 충만한지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맞아요. 지금 이 소재 고운 가루가 철저한 정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즉 나에게 은혜를 주기 합당한 그릇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정지하는 거고 거기에 어제 칭찬했던 것처럼 오늘 칭찬했던 것처럼 마음에서부터 자세에서부터 준비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것은 소재는 뭐와 관련이 있다? 노동과. 소재는 뭐와 관련이 있다? 삶과. 예,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노동의 자세가 나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결해야 되고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며 얼마나 진실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런 정결함, 열심, 온전함을 이루어서 참된 예배자로 은혜받는 축복된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말씀이 없이는 정확히는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결코 삶 가운데서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배를 통해 삶이 변화됩니다. 예배를 통해 삶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정확히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이, 나의 노동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친히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나를 택하여 주셔서
그런 택하심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바로 사망을 이기신 승리, 그 사단과의 권세에 대한 승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믿는다? 내가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나의 노동이 소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기뻐하셔서 상달되었을 때 나의 삶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것의 삶 곳곳마다 누릴 수 있는 감격,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매번 똑같은 지루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항상 성장하셔야 돼요. 항상 성장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그리고 삶에 대한 자세,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자세, 직장에 대한 자세,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자세가 항상 디벨롭해야 돼요. 똑같은 시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실로 예배에는 단순한 어떠한 형식과 습관, 그 자기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내적 떨림과 감동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땀방울에 합당한 상급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 이러한 감동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난 기름과 유향의 상징 속에 매우 분명하게 또 드러나 있습니다. 2장 1절을 지금 다시 보시면, 여기서 기름은 히브리어로 쉐멘이라고 합니다. 쉐멘. 이거는 뭘 상징하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공급과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더불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로 놀랍게 성령과 기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재에서의 기름은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질서에 순복하여 예배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예배는 뭐가 흘러나온다? 풍성함과 참된 기쁨이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재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노동과 삶, 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복해서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인간적인 계산과 열심과 의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누군가의 도우심이 아니라, 왜 우리 때때로 말씀이 거북하고 성령이 나를 자극하는 게 거북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도우심이죠. 나를 유기하지 않으신 거니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순종하여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됨과 동시에 무엇이 더해진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풍성하심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소재를 드릴 때도 뭐를 배제해야 된다? 고집을 배제해야 된다. 너희의 계산을 배제해야 된다. 여기 소재에서는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게 계산입니다. 계산을 배제해야 된다. 고집을 배제해야 된다. 그래야 풍성해진다. 맞잖아요. 노동 땀이니까. 자, 여러분들 흘린 대로 거두길 원합니까? 흘린 거 이상으로 거두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흘린 것만큼 거두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이상을 거두길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에 합당하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다? 공급과 풍성함이 있고 구별된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기름은 그렇고 유향은 히브리어로 레보나라고 합니다. 레보나. 이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적인 드림. 자, 누구에게 속했다?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배는, 나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판단, 고지, 계산이 전혀 하등 쓸모가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걱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의 주인공인데 그분이 25분에 눈을 떴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리가 10분도 아니죠. 10분도 아니고 저희가 33분에 만나거든요. 그 안에 뛰어올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모두 했다? 씻기까지 했어요. 뛰어올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계산이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아니, 계산이 되잖아요, 순간. 왜요? 뛰어가는데 10분 이상은 걸리니까 내 몸은 지금 지쳐있는 상태니까 15분은 걸릴 거고, 그러면은 도착했을 때 이미 목사님이 출발하셨겠다. 그러면 영상을 드리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뛰어온 거예요. 하필이면 오늘 누가 늦습니까? 제가.
도착을 하필이면 33분이 아니라 몇 분이에요? 거의 한 44분, 45분에 도착. 예. 아멘이라고요. 덕분에 저희 안에 차에 타신 분들은 다 이렇게 오셨는데 다 네. 그 계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체까지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전적으로 드리고자 하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유향은 거룩과 헌신의 상징인과 동시에 기쁨을 상징하는 게 또 유향입니다. 자, 기름과 유향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유향이 예물을 더욱 귀하고 값지게 하며 불 위에 놓을 때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노동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신으로 올려지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유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철을 끝나고서 그분의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그분의 시간은 결국 금요철의 기도학교에 동참한 거랑 동일하다고 여겨지고 축복하게 됐다는 거죠. 왜요?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배에 있었거든요. 그럼 그분의 노동은 누가 받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헌신으로 받은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일했을 뿐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너무 축복되죠. 그게 소재의 의미예요. 그게 소재의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과 어떻게든 필사적인 그 자세가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못 드렸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거룩과 헌신, 이 기쁨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소재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참된 예배는 억지나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발적이고도 순전적인 헌신과 기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 이건 팁이에요, 상급을 주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고자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꼭 어떤 때냐, 이걸 거꾸로 말씀드리면 기뻐할 수 없는 때인 거예요. 기쁨은커녕 이 마음 하나 잡기도 힘든 때인 겁니다. 마음 하나 잡기도. 근데 하필 뭐를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순종에 대해서 내가 하기 싫어 헌신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왜 그거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럼 우리는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상급 주기 직전이구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서 은혜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누군가 사람이 알아주거나 누군가 사람이 몰라주거나에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계산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누가 안 알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안 알아줄 수 있죠. 왜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도 다 직장에서 어느 정도 중견일 수 있으니까. 제가 어제 그 한 청년한테 MZ세대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MZ세대에 대한 얘기. 하는 말을 들으면 다 맞대요. 근데 왜 그거 있죠? 사회적인 통념과 상황에는 맞지 않는 거. 근데 텍스트, 아이고, 예, 다들 공감하시네. 텍스트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반박을 할 수 없는데 불쾌감이 올라오는 거죠. 불쾌감이. 말은 틀리지 않는데 상황상 틀린 거. 이쪽은 MZ세대가 일을 하지 않는 분, 이쪽은 일하시는 분. 자, 그때 그러면은 그 위에 중견, 어쨌든 위치가 되는 팀장이나 그 위에 장급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내가 할 것이냐, 이놈 봐라 하고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인가. 근데 사실은 뭐라고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돕냐 안 돕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요? 노동이 무엇이다? 소재다. 삶이 무엇이다? 상징적인 의미가 소재다. 그러니까 MZ세대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뭐 괜찮은 친구도 우리 청년들만 봐도 너무 좋은 친구도 많죠. 그런 친구를 붙여주셨다고 하더라도, 즉 어떤 영혼을 나한테 붙여주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자발적이고도 순종적인 헌신. 누가 나에게 붙여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 나의 무엇을 받기 원한다고요? 자발적이고도 순종적인 소재를 받길 원하신다. 그랬을 때 그 땀과 눈물은 나에게 상급이 된다는 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소재가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참된 예배 정신을 다시 한 가지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 놓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기름 섞인 가루 한 줌과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단 위에서 불사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여기서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벌써 딱 보시기에도 탁월하십니다. 지금 한이 중요하죠. 지금 한이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한 움큼의 한은 우리는 보통 한 움큼 그러니까 하나를 의미할 것 같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가득 채워지는 거, 충만한 거, 많은 것을 뜻합니다. 즉 곱게 빻은 가루를 이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가득 쥐어서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고백하시겠습니다. 풍성한 헌신. 풍성한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는 자는 반드시 풍성히 드려야 돼요. 이게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진실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인색함이 없이 풍성하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 앞서 참된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이고도 순종적인 헌신과 기쁨이 담겨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것이 동반되어야 된다. 근데 참된 예배는 또 무엇이라고요? 인색함이 없어야 된다. 풍성하게 드리려는 마음과 행위가 동반되어야 된다. 근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붙여주는 영혼들, 동역자들 다 좋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됐기 때문에 풍성하게 드려줘야 된다. 외면하면 된다 안 된다? 외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흘리는 땀과 눈물까지도 하면 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붙여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나의 땀과 나의 눈물을 소재로 받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붙여준 겁니다. 그 영혼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변화됐냐 안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마음과 행위를 받길 원하신다. 내가 드리고자 하는 땀과 눈물을 받길 원하신다. 야, 오늘 거의 우리 집사님 주인공인데, 자, 그분이 일을 하는데 그런 분이 있대요. 옆에서 돕는 분이 있고, 왜 그런 분이 있죠. 나이가 많고 오랜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하필이면 요즘 환자들도 많은데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럼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합니까? 라고 했을까요? 그냥 치사하고 더러도 내가 한다고 했을까요? 당연히 후자니까 말씀드리겠죠. 그분은 뭐 한 겁니까? 치사하고 더러운 마음이었죠. 순종해서 뭐 한 거죠? 또 그 환자를 맞이했을 때 그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을까요? 대강대강 했을까요? 그분의 성격은 또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고됩니까? 그분은 소재를 계속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에 소재를 계속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거의 주인공인데? 예,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자, 이게 지금 어디 말씀에 기인한지 알겠죠? 소재 말씀입니다. 이게 소재 말씀에 기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바리새인하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기인한지 아시잖아요. 얄미울 정도로 토라에 기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겁니다. 얄미울 정도로. 그러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결국 안 들었어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이 말씀 해주시죠.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어떤 외적 행위만 보고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삶은 인색하거나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풍성하고도 넉넉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랑과 여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풍성하고도 넉넉한 헌신으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남은 것을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마음의 여지를 남겨두고 드리는 자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순전한 것, 그리고 가장 중심된 것을 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소재는 우리의 전 인격과 삶 전체를
순전함으로 준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기쁨과 헌신의 향기로 하나님께 풍성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자, 또한 지금 여기에 대해서 2절에서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기념물이 또 중요합니다. 어떠한 기념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기념물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것을 기억하다, 기념하다가 아니라 지금 뭐라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깊은 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뭐가 생각나세요? 깊은 교감. 시편 기도학교 때 깊은 교감. 다시 말해 지금 소제물은 하나님께 예배자가 자비를 구하며 나아오는 자발적인 헌신과 그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소제는 뭐와 관련돼 있다고요? 노동, 삶과 관련돼 있죠. 자, 그런데 이전에 내 마음이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구하는 겁니까? 자비를 구하며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주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지만 나 주님 믿고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헌신과 그 마음의 손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면서 나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배자에게는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소제물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질 때 그것은 단순히 사라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자가 서로를 기억하는 거룩한 만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땀이 그 시간이 거룩한 만남의 통로가 됩니다. 제가 때로 내 입을 닫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내 입술을 닫아야 된다. 그럼 마음에선 피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근데 그 시간이 뭐라고요? 거룩한 만남의 통로가 돼요. 자, 분노함으로 사단과 만나길 원하십니까?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만나길 원하십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이나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예물의 양 또는 내 시간, 그 시간 몇 분 몇 초 이것만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마치 장사꾼이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듯이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 또는 내가 계산한 만큼의 복을 얻기 위해 계산적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드린 것을 적금 통장에 기록하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산해서 내가 그래도 이 환경에 이 정도 드렸으니까 내가 이 시간에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이 정도면 내 역할은 다 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땀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거지, 그냥 내 환경과 여건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준비하고서 이 설교하기 전까지의 단계에 기가 막힐 정도로 예표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꼭. 그러니까 지난 금요철야 기도학교 때 그 권사님이라든지 오늘 집사님이라든지 기가 막힐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받은 내 기억하면서 또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의 땀과 마음과 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또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닌 누구에게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다윗의 헌신은 백성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줬다는 거죠. 백성들 역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더라는 거예요. 바로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나의 태도, 나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때 어떤 투자자나 거래자로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참된 예배자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오는 헌신자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어려움만을 붙잡고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점점 기쁨을 잃어버리고 서러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기울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소재 예배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고요? 나의 노동, 땀, 삶이에요. 결국 그럼 내 삶이, 내 직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러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배는 입출금을 정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나의 거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배 시간마다 나의 삶의 자리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지를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러면 제일 그 시작이 무엇이 되느냐?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나는 무엇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이걸 항상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레위기 본문은 이 제사를 화제라고 표현하죠. 이는 아시다시피 불로 태워드리는 예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불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상징입니다. 결국 기억해야 할 것을 바르게 기억하는 자들만이, 그래서 그 기억을 실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화제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을 바르게 기억하는 자들, 그래서 그 기억을 실천하는 자들. 그러면서 이와 관련돼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2장 3절 말씀 보실게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재물에 남은 것을 아론과 그 자손, 곧 제사장들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매우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중요한 개념이고 성도에게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은 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오 목사님도 교리에서 말씀하신 바가 됐는데, 제사장들은 다른 생업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백성들의 예물을 통해 그들의 삶을 공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책임지시는 질서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책임지시는 질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위해, 성도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삶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여건의 선택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이며 교회의 당연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매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냐? 교역자에게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교회의 교역자들이 받는 생계비 역시도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일부 교회를 가보면 부교역자를 마치 월급을 받는 사람처럼, 어떤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낸 헌금에서 교역자들의 생계비를 제공한다고 해서 마치 자신들이 생계비를 주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회에서 피고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인과 같이 교역자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분자의 역할에 대해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그리고 잘못된 왜곡된 간접을 가지고 장로를 해야 돼, 권사를 해야 돼, 집사를 해야 되고 하면서 교역자를 그냥 자신의 교회의 전통의 틀에 맞춰서,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것도 아니죠. 그냥 인본적인 틀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교역자를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경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 심각한 죄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는 교역자의 생계비를 제공하며 섬기되 내가 준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태도로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 우리 아드표의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이 설교는 제가 제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설교일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담임 목사인 제가 사회비를 받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헌금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근데 결코 일반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충격적인 것은 어떤 성도님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 목사님은 괜찮아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 목사님처럼 해야지라고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자원하는 헌신인 거지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치부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목회자는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이 영적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교회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어떠한 인간적인 유익을 꾀한다, 그거는 그 순간부터 목회자의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함에 징계를 받아야 될 문제가 맞아요. 하지만 그런 목회자들을 기준 삼아서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왜곡해서 내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가장 큰 비전이 이겁니다. 제 목회자 처음 소명받았을 때 제 비전 알고 계시나요? 와, 이런 목사님도 있어가 제 비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서 아델포유교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 비전이 뭐냐, 이런 교회도 있구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의 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른 교회 중직들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른 신학을 가져야 되고, 바른 신학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어야 되며, 최소한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개념은 바르게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제가 먼저 목회자로서, 그리고 담임 목회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아비이자 리더로서 본을 먼저 보이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목회자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고요, 성도는 이 목회자의 사역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쁨으로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 명하신 말씀에 합당하게 각자의 헌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고 갚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저 역시도 거래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해주는 것만큼 내가 해야지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왜 근데 제가 이렇게 하죠? 제가 본이 되어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소재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오히려 저니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저는 이 사명을 다해야 되겠죠. 잊지 마세요.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님께서
그 헌금송을 만드셨을 때 그 가사가 지극히 복음적인 거예요. 후렴구가 뭐죠?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주님께 드리는 소재는 사라지는 예물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절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땀은, 나의 눈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남겨지는 향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겨지는 향기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이 되길 원하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서러움과 계산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도 남은 것을 드리는 계산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다시금 주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처럼 정결하게 빠진 삶, 기름과 유향처럼 성령의 기쁨과 거룩한 신이 배어있는 삶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노동이 기쁘게 받아주길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도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받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도 제한적인 예배가 아니라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 바라옵고 하나님께는 언제나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합당하게 그 명령에 순종하시어서 오늘 말씀에서 명하신 것 같이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노동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욱 순전하고도 풍성한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무엇을 주신다고요? 풍성한 공급과 생명력의 회복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